여러분 팔자라는 걸 믿으십니까? 흔히 말하는 사주팔자의 준말이기도 하지요. 태어난 날, 연, 월, 일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 거기에 인생의 결론이 달려있다. 그렇게 믿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나는 팔자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게 내 팔자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논리를 소위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결정된 대로 모든 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벗어나려고 해봐도 그런 것들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이지요. 그런데 대개 보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다. 이번 생에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개선해 보려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합니다마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는 게 그랬죠.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대대로 귀족으로 살고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천민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그게 다 운명이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이런 결정론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 가운데 이런 게 있다지요. 코끼리를 어렸을 때 기둥에다가 밧줄로 묶어둡니다. 그러면 아직 힘이 없는 코끼리 새끼는 거기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나는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자라서 얼마든지 기둥을 뽑아버릴 힘이 생겼는데도 여전히 이 코끼리는 거기서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길들여진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 삶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 일을 한두 번 겪다 보면 나는 본래 이렇게 살아야 할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보려고 여러 번 애를 써봤지만 거듭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합니다.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평생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태어났나 보다,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지난날의 경험이 나의 오늘과 미래를 결정한다고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노력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정론적인 사고에 빠져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바울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한때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장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장차 유대인 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유망주였습니다. 가문으로 봐도 그랬고 배움에서도 그랬고 경험 면에서도 그랬습니다. 그의 가문은 뼛속까지 히브리인 그런 가문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습니다. 바리새파에서 경건 훈련을 받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습니다. 헬라의 문화, 히브리인들의 문화에도 정통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감각도 갖췄습니다. 게다가 율법에 대한 열정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눈의 가시로 여기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처형하는 일에도 누구보다도 앞장섰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힘을 다해 달려왔던 길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경주자가 있습니다. 그가 힘을 다해서 달렸는데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그가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다시 돌이켜 달려갈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겁니다. 무슨 일이 그에게 벌어진 걸까요? 바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일입니다. 밝은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네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했는지 정말 뿌듯하다. 그렇게 칭찬하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듣게 된 말은 이거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한 말이 다 거짓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란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 그들이 지어낸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그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들이야말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다 붙잡아 가두어야만 하는 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없어져야만 이 세상이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옳았고 거꾸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가 가로막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저들이 죄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들을 붙잡으러 다녔는데 거꾸로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그 즉시로 그의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일입니다마는 사실 육체의 눈이 멀게 되었다는 것은 그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길이 아니라고 하니 앞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캄캄합니다. 육체의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다는 것보다 더 그를 비참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다 끝이 났구나. 내가 이제 뭘 새롭게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게 되겠구나. 내가 보통 죄인인가? 무고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을까? 사사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았던 그런 일이 얼마였던가? 그러니 이제 나는 평생 이렇게 앞도 못 보고 살다가 음부에 떨어지게 되겠구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 그의 심정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괴수라는 말은 원문에 프로토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첫째, 으뜸 가는 혹은 우두머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은 죄인 가운데서도 제일 가는 죄인, 가장 큰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용서받아도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다른 죄인은 형기를 마치면 풀려날 수 있어도 나 같은 죄인은 결코 풀려날 수 없다.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까. 이게 그의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런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주님께서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감사한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낙심 가운데 눈이 멀어서
사람들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다 수군거렸겠지요. 저 사람 천하의 사울이라는 사람 아니냐? 어쩌다가 저 신세가 됐나? 참 팔자도 기구하다.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랬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를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가문에서 태어나서 율법만 알고 율법만 배우고 그걸로 복음을 부인하고 복음을 공격하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가 잘못된 길을 걸었다는 그걸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이 모든 걸 얼마나 다 내버리고 싶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됐다고 말입니다. 생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나온 분들이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평생 속아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진짜 아버지인 줄 알고 신처럼 떠받들고 살았는데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와서 다시 보게 되니까 그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더라. 평생 속고 살았더라. 이제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런 겁니다.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인생 망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바울은 배설물처럼 내어버려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고, 내 인생을 망쳐버린 것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내가 그걸 쓰겠다 하십니다. 율법이라면 너만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헬라 문화, 히브리 문화 너만큼 정통한 사람이 어디 있냐? 학문적으로 너만큼 권위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 너만한 적임자도 없다 하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그것 때문에 인생 망했다 생각하고 그걸 배설물처럼 내어버리고 싶다고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난 그걸 복음을 위해서 쓰겠다 하십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해도 바울이 한마디 하면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논리정연하고 부인할 수 없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내버리고 싶었던 과거가 도리어 유용한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한 환경오염 또 지구온난화 때문에 얼마나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재난의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산화탄소라는 거지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지구의 온도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를 줄일까? 그게 인류의 고민이 아닙니까? 온실가스 줄여보자고 전 세계 나라들이 의견을 모으고 탄소 중립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심지어는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비용도 부담하자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즘 탄소라고 하면 세상 골칫거리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죽고 못 사는 다이아몬드, 그 보석의 원료가 바로 탄소지요. 공기 중에 탄소, 다른 광물들이나 혹은 나무 혹은 다른 생물과 같은 유기체들이 땅에 오래 묻혀있는 동안에 거기서 나온 탄소가 지구 깊은 곳에서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를 오랜 시간 견디면서 그게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다이아몬드는 그 가치가 수백억 심지어 수천억 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저 보석으로서의 가치만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기 때문에 단단한 것들을 자르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산업용으로도 쓰이고 또 과학기술 분야, 심지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 분야에서까지도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재료는 요즘 지구를 병들게 만드는 그런 주범인 탄소라는 거지요.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탄소라고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쓰이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인 거지요. 그것이 공기 중에서 잘못 쓰이면 지구를 병들게 만들겠지만 땅 속에서 연단을 받으면 보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일들도 그런 줄 압니다. 때로는 없었으면 좋았을 일들,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었겠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쓸모가 달라지는 겁니다.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생각되던 일이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역전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엔 그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보시기 때문이죠. 아니,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마치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광석과 같다. 거기에는 황금도 있고 진흙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원광석에서 황금을 가져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황금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진흙만 퍼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 속엔 언제나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황금 같은 날만 있었던 건 아니죠. 어쩌면 진흙같이 암울하고 불행하게만 느껴졌던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날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원광석에서 황금을 캐가고 어떤 사람은 쓸모없는 진흙만 퍼가더라. 우리 눈에는 과연 뭐가 보이고 있을까요? 죄로 물든 연약한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진흙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더 많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황금을 보십니다. 우리 눈에 진흙으로 보이는 그것을 황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면 우리 눈에도 주님께서 보시는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행하신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핍박할 때 썼던 나의 배설물 같은 지식을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보배로운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진흙이 황금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을 다시 죽음에서 일으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는 겸손을 잃지 않는 일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게 그런 자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그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내가 충성되기 때문이 아니라 충성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둘째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의 괴수인 바울에게 일어난 이와 같은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비록 진흙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황금을 보는 눈을 열어주신다면, 비록 나의 과거가 탄소와 같은 것으로 가득할지라도 그걸 다이아몬드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누구에게라도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지방에 갔다가
차를 빌려서 다닌 적이 있습니다. 주차하려고 하니까 옆에 주차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 운전했던 차는 모두 운전석 오른쪽에 주차 브레이크가 있었거든요. 이걸 당기면 차가 단단하게 고정이 돼서 비탈길에서도 밀려 내려가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는 아무리 찾아도 오른쪽에 브레이크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는 신식이라 주차 브레이크가 없어도 되나 보다. 그리고는 그런 생각으로 온종일을 다녔는데 한참 뒤에 차 안을 들여다보다가 우연히 왼쪽 발 앞에 조그만 페달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게 주차 브레이크였습니다. 이 차는 주차 브레이크가 왼쪽에 달렸구나. 그리고 깨닫게 됐어요. 저의 고정관념, 경직된 생각이 문제였던 거죠. 주차 브레이크는 언제나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 지금까지 제가 운전했던 모든 차는 다 주차 브레이크가 운전석 오른쪽에 있었으니까요. 항상 그건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왼쪽을 살펴볼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는 황금이 없어. 내 삶 속에는 자산이 될 만한 게 없어. 이런 환경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에게 주어진 건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이게 나의 운명이야. 여기서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는 그냥 진흙 인생으로 살다가 가려고 합니다. 굳어진 내 생각 때문에 다른 쪽은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정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라고 하십니다. 바울이 고백하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여러분,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진흙이 황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와 실패, 상처와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새로운 가치와 쓸모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긍휼 가운데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새로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